제가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밥을 먹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누군가 밥을 먹거나 또 차를 마시거나 하는 것에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거의 다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별로 다른 것에는 그다지 별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뭐 밥, 커피 이 정도 아마 여기에 제가 돈을 많이 사용해요. 옷 같은 것도 여러분 뭐 새벽에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거의 똑같은 옷, 뭐 더럽고 냄새만 안 나면 거의 옷은 그대로 입고 다니고 신발도 별로 이렇게 관심 없이 하나 신었으면 다를 때까지 계속 신고 다닙니다. 뭐 우리가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석, 은과 금, 뭐 다이아몬드. 여러분 그게 보석일까요? 그게 보석인 이유는 오랫동안 보존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옷과 신발보다는 함께 먹는 그 사람이 더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 보석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 가치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얼마만큼 이것이 유지가 되고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명품백 같은 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격이 오른다 그러네요. 가지고 있다 보면 이 명품백은 뭐 한정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격이 더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한일서를 너에게 쓴 것은 요한일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약간 반복되듯이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또 14절에 반복이 됩니다. 비슷해요. 아버지를 아이들에게 쓴 것은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다. 아비들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고 청년들에게는 뭐예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아비들아, 자녀들아, 또 청년들아. 이 말씀은 우리가 요엘서 2장 2절 말씀, 2장 28절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여러분 약간 이 말과 같은 것 같죠.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사함을 받고 자녀들이 죄사함을 받고 아비들이 하나님을 보고 청년들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신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소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뭐예요? 완료예요. 완료. 이미 너희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악한 자를 이기었다. 여러분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을 아니까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과정일 뿐이고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태초를 지으시니 그분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지 어둠이 막 빛을 덮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촛불 하나만 둬도요 금세 밝아지는 빛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디를 가든 우리가 걷는 그 자리가 어두움이 사라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믿음으로 발걸음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 너희가 밟는 곳마다,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자꾸 주눅 들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으면요 다시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어두움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참 오묘해요. 신비해요.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따르게 하지 않고 또 그러다 절대적으로 죄의 길에 가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내 인간의 욕심들을 가지고 세상을 택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적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어떤 양 이상을 먹지 못하죠. 뭘 이만큼 먹으면 나머지 걸 이만큼 먹을,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밥배가 따로 있고 국배가 따로 있고 과일배가 따로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자리가 뭐예요? 세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되냐면 육신의 정욕,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담긴 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려고 매번 노력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렇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증명이 바로 우리가 육신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육신을 계속해서 육신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비록 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자처럼 사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모든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구원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은 이 육신의 것을 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안목이 뭐예요? 본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이 땅에 일어난 처음의 죄가 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믿음은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았더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되는 가장 큰 중심 뭐가 있어요? 보다라는 거예요. 롯은 자기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운 도시를 보았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네가 동과 서와 남과 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세상의 것들은요,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가 자꾸 이생의 자랑, 이 땅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자랑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3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1생은 뭐예요? 1생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삶 하나. 2생은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생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삶.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의 삶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매번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땅의 자랑만이 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지금 급하고 지금 안 되면 막 끝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손에 쥐지 않으면 다 놓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만 보면 세상의 것은 다 더러우니까, 재물은 다 더러우니까, 이게 아니에요. 재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섬긴다. 자녀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신 도구들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무엇입니까? 건강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도구예요. 그런데 건강한 몸이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건강을 추구하게 되고 자녀를 추구하게 되고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17절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막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지만 타버리고 없어지고 남겨지지 않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원하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한 말씀과 함께 거한다는 것.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복음이 되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말씀과 함께 남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제가 아까 말했어요. 뭐가 가장 귀하다고요? 가치가 있는 건 뭐라고요? 얼마나 오래 남아있느냐예요. 얼마나 오래까지 그게 존재하느냐. 가장 고귀한 것이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은 끝까지 남아요. 믿는 자는 영원히 남아요. 이 영혼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것에 없음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놓치는 순간 무너지잖아요. 영혼을 살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건 잠깐이에요.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60, 70 사셨고 40, 50 살아보셨죠. 자, 이전까지 인생 어땠습니까? 눈 깜빡할 사이였죠. 그때 그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때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던 그 아픔과 상황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갔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앞으로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도 그렇게 훅 갈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냐? 거기에만 집중하면 지금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돈으로 채워야 되고 어떻게든 자녀를 막 다그치더라도 내 자랑이 되어야 되고 무언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만 다 가득가득 치장하고 취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거 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훅 지나갈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누구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자꾸 놓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물질을. 여러분 그러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 너무나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여러분이 집착해서 그런 거지.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은요 감사와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감사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여러분이 점점 믿음과 영혼을 향해 가는 거지만 자꾸 불평과 원망과, 제가 요즘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남 탓하는 사람은 다 남 탓이에요. 입만 열면 다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이거 자녀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심지어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건드리기만 하면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자꾸 몰라요.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만 건드리면,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제 잘못이네요. 제가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맞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걸 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제 잘못입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고,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까지 여러분이 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이 물리적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계속 무너질 것인지, 믿음도 습관이라니까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시면 보면 알아요. 연승하는 팀은 계속 연승을 하고요. 연패하는 팀은 계속 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요. 매번 이기는 팀은요, 누굴 만나도 안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지는 팀은요, 누굴 만나기만 해도 질 것 같다는 불안해 속에 살다가 또 불안해서 져요. 여러분 기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미 뭐라고 얘기해 오늘? 너 알잖아. 너 창세전에 이 땅을 지으신 분을 알잖아. 너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을 알잖아. 그리고 그분이 이미 이기었고 너희도 이미 이기었잖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죄에 지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흔들리지 마세요.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아유, 믿음이 없었구나. 저 사람 안에 지금 영의 눈이 없구나. 저 사람 안에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이겨내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래서 영원을 향해서 발걸음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작정했지만 하루 만에 우리가 또 세상에 무릎을 꿇고 내일의 염려와 불안 속에서 또 하나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영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긴 사람이라는 걸 자꾸 놓치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넌 패배한 사람이야. 너는 여전히 쓸모없는 사람이고 넌 여전히 넘어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미 이긴 사람이야.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고 내가 너를 붙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마음을 오늘 받아 오늘 가는 곳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과 죄와 악에 무너지지 않고 넉넉하게 굳건히 서서 영혼을 향해 발걸음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아낌없이 감당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